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모세는 정말 겸손한 자였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자기 말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목동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출애굽 그 기간 동안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갔던 것을 보면 아마도 모세는 그 40년이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아마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굳이 찾자면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럴 힘이 누구에게서 오냐는 거죠. 우리가 걷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자고 깨는 것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내 공로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복 받은 거죠. 목사는 자꾸 뭘 받잖아요. 이 땅에서 뭘 자꾸 받아. 뭐 했다고 받고 뭐 했다고 받고. 그래서 하늘에 쌓이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해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뭐 많이 만드셔 놓으셔서 목자는 양을 통해서 공급받는 게 맞긴 하지만 자꾸 그런 삶의 반복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없고 우리에겐 공로가 없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니까 하는 것임을 늘 잊지 말고 교회의 봉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꾸 뭐 교회에서 뭐 시키고 직분 주고 뭐 이렇게 자꾸 뭔가를 만들어주면 왜 이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세는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높아질수록 뭐 높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장로님이 될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더 먼저 엎드려지고 그냥 목사는 더 해야겠죠. 그리고 더 낮아지는 자가 되어지는 게 참 교회입니다. 처음 나온 초신자가 고개를 숙여야 됩니까? 제일 오래된 목사가 고개를 숙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높아질수록 고개가 뻣뻣해지지만 교회는 높아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 그렇게 엎드려져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오늘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시는데요. 이게 뭐 그리 중요한가 싶겠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묻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하나님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 댈 수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죠. 이 야훼란 말인데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영원하시고 존귀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말인데 이 야훼란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쉽게 여호와 하나님 뭐 이제 또 뭐 주님께서 그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막 입에 오르내리지만 예전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고 쓰는 것조차도. 그래서 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 야훼라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이렇게 써야 될 때는 붓을 바꿨어요. 쓰던 붓으로 하지 않고 새 붓으로 그 이름을 썼을 정도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내가 여호와다,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 모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별 아무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모세가 그 소리를 들을 때는 목숨을 걸고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조차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앞에 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만큼 모세에게 권한을, 힘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만. 그래서 항상 광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누구와만 이야기하죠? 모세하고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름을 알려주는 그 순간 이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 억압과 고통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 존재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앞으로 더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사람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더 발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을 되게 지금은 되게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이 정말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늘 여기다 심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지키고 기억하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유초등부나 영유아 이 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휴가 가서 아주 호강을 했는데 어쨌든 20층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면서 하은이한테 이거 누가 만들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교육이 교육. 어렸을 때 교육. 지금 우리 영유 아이들한테 다 물어보면 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이 단순한 진리조차도 세상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이 세상이. 근데 얘네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좀 머리가 커져 봐요. 그러면 이제 놀리지 애들이. 너 하나님 봤냐 그러고 하나님이 뭘 만드냐 그러고. 그럼 이제 아이들은 그 세상 속에서 점점점 그 진리를 빼앗겨 가는 것이. 오늘 그런 어른이 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자존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임을 정말 우리는 보냐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만물을 통해서 다 알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린 그 만물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땅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들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냐는 거죠. 그냥 너무 바빠. 그냥 볼 틈이 없어요. 그냥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하늘 한번 쳐다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어쩌면 바라보면서도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죠. 좀 호흡하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너무 바빠. 그리고 시간 나면 뭐하고 그냥 핸드폰 보고. 근데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스스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이 와야 그냥 막 죽을 지경이 돼야 하나님하고 부르지 말고 늘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냥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일회용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르면 사는 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목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서 그걸 증인이 돼야지. 그 증인이 그냥 뭐 맨날 다 똑같이 죽겠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이나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아휴 죽겠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살겠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보여야죠. 아무리 죽을 지경이 되어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면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그래도 주님하고 부르면 사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야죠.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증거. 다른 게 증거가 아니고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증거가 아니고 예수 믿고 병 나는 게 증거가 아니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게 증거가 아니고 진짜 참 잘 되는 것은 내가 생명으로 서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내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모든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것,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겠다. 그걸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존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리이고 길인데 아버지,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 가운데로 집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셔서 홀로 존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로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적의 역사를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셔야 삽니다. 그러니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